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함께 예배해 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증거의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500명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1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은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다윗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미 알고 그가 고백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다윗하고 예수님하고는 이거는 수백 년 차이가 나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같은 한 점에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때문에 순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가? 복음의 핵심이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메시지의 중심 속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 부활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한 노총각의 죽음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되었고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대속의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게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19절로 가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복음의 메시지 다 헛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땀 흘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것,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니까 헛수고한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닌 진짜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이 되었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아멘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변증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책이 그냥 단순히 어떤 신화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신화라고 그러죠. 옛날 얘기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책인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 책들 중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점검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이 썼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기사가 쓰여질 때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옛날 얘기 듣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AD 30년이면 40년 이후부터 100년 때까지 쓴 것이 신약 성경이니까, 그때 썼던 사람들, 다 예수님 봤던 사람들, 체험했던 사람, 부활을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인쇄가 없었기 때문에 복사한다고 하는 게 손으로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때 복사본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가 했을 때 복사본이 몇 개 있는가,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뭐 몇 세 그 카피를 몇 개 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하튼 제가 찾아본 바로 보면은 AD 125년부터 500년까지 무려 성경에 대한 그 복사본이 5,5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성경 전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대로 나오고, 누가복음대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하나씩 이렇게 큰 두루마리로 돼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5,50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성경책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그 책이 얼마만큼 인용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책에 대한 밸류가 정해지는데, 우리도 논문 쓸 때 보면은 정말 그 권위 있는 책을 가지고 코트를 해야, 인용을 해야 그 논문이 가치가 있지. 어디 만화 보고 갔다가 만화에서 인용을 했는데, 동네에 있는 무슨 잡지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그래갖고는 그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 있는 이런 성경이 너무나도 많은 책 속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가치 있고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가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 자체의 역사성도 우리가 귀하지만, 그 정황,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 보면은 이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운동과 교회의 시작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최초의 메시지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메시지 듣고 가슴이 찔려서 어찌하리까 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었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잠깐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그들에게 큰 파워가 되고 확신이 됐기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가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당시에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소문을 냈지만 아무도 그 시신을 봤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쓴 책들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고백이고 그저 상징이고 그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주셨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죄값이 다 사라지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면서 동시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거에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어렸을 때에 설교 준비를 부활절 성결 준비를 하는데 딸이 초록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빠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뭐 앉아서 이제 무릎하게 앉혀놓고 얘기하다가 아빠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예수님 설교 부활 설교 준비해.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제가 4학년짜리였는데 물어봐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It's cool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쿨이야? 그랬더니 Because God is so powerful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너무나 쉽게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맞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부활하셨습니다고 하는 믿음의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되고 체험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위협하는 무서운 그 대상이 뭡니까?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체험했던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순교까지 했단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집사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돌을 맞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도 인생을 바쳐서 그 예수님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면서 수십 년을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용기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보하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겠어요? 부활은 묶임에서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묶이셨어요. 세마포로 묶이시고 또 무덤에 갇히셨어요. 꼼짝 못 하셨어요. 3일 동안.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묶인 자리를 푸시고 문을 여시고 나오셔서 자유의 몸으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묶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삶의 도전과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로 말미암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육신의 아픔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진퇴양난 속에서 묶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묶인 자리에서 풀어나신 자유케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그것을 풀어내며 자유한 자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키에로케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할 때 우리는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소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소부재의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만 쳐다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저 절망의 늪으로 쑥 빠져서 죽음 속에, 파멸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 신대륙 개척 당시에 저 남미에서 아마존 강이 있는데 페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큰 범선이 있는데 보니까 둥둥둥둥 그냥 방향 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이제 거기 올라갔더니만 스페인 배인데 스페인 선원들이 수십 명이 거기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뭐 입술이 다 시커멓게 되고 다 입술이 드라이해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마존 강 위에 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페루 사람들이 아니 지금 여기 아마존 강 물 위에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서 헤매다가 이게 다들 지쳐버리고 절망이 되면서 그러고 있다가 바람에 불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아마존 강으로 들어왔는데 거기가 아마존 강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죽어서 체념 속에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손만 펼치면 거기에 생수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어떠한 메마른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생수 되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늘 주님께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도 닫혀 있고 뒤에도 닫혀 있고 옆에도 닫혀 있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바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펼치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믿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행여나 여러 가지 삶의 속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부활하셔서 생명 가운데 여전히 살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영생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 아니 영원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죽으면 끝이다, 죽겠다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깡패들하고 싸울 때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고참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드는 신참이라는 거예요. 뭐 물불도 안 가리고 막 무모하게 오기 때문에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죽겠다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저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죄가 거기서 흘러나오게 돼요.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가지고 싶은 거 갖고 뭐 내 마음대로 좀 한번 살아봐야지 즐기면서 살다 가자. 소위 욜로족이죠. 욜로. 죽으면 끝이다. 영적으로 위험한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냥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 따라서 흘러가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죄들이 생기고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유물론자가 되었고 공산주의가 되었고 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지고 전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공산주의의 대부가 되는 러시아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생과 부활에 믿는 자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부터 시작되는 그 삶을 향해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았어요. 이제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 그래요. 왜냐하면 하루 살고 끝나니까. 이제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놉니다. 개구리한테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놉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돼서 쌀쌀해지니까 개구리가 가면서 내년에 보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철이 있다가 사라지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의 생명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알아요. 영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는 자이기에 우리의 삶의 지평을 뛰어넘는 영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증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은 이 증거를 된다고 믿는 게 아니던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옛날 얘기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자 말이죠. 아무리 증거를 대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증거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삶을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기억하지 마십시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새로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영생이에요. 땅만 쳐다보고 살던 우리의 삶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 삶의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란을 하나, 삶은 계란을 받으실 텐데, 계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21일이 지났을 때, 어미 닭이 품었을 때 거기서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사진을 한번만 찾아봤는데, 가운데 있는 거는 지금 막 나온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와서 날개가 거의 펴진 상태에서 자기가 빠져나온 그 꽃이 집을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나비가 처음에는 애벌레였었어요. 땅만 기어다니고 나뭇가지 기어다니고 그저 잎사귀만 갉아먹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죽었을 때에 오히려 다시 그것이 살면서 아름다운 차원의 삶으로 그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름다운 날개를 펴면서 지금까지는 땅만 기어다니다가 하늘을 나르게 되고, 지금까지는 잎사귀만 바라보면서 먹고 살다가 꽃을 가서 아름다운 꿀을 마시면서 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은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런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리고 그 순간이 갇혀있던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자유가 경험이 되고 아름답고 찬란한 삶으로 영혼을 향해 걸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만나를 먹고 마시면서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영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그저 왔다 가는 하나의 명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셨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연약한 나,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영생과 나의 부활을 지금부터 바라보며 소망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는지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